자, 오늘은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이자 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아마샤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3절로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행하였더라. 자, 오늘 이 짧은 소개 속에 아마샤의 성공과 실패가 다 드러나 있어요.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고 뒤에 부정적인 여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리고 그 뒤에 또 부정적인 여운이 또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면 참 좋겠는데 이 아마샤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그 아버지 요아스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 아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버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의 여운이 또 우리 안에 남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그의 성공의 삶을 한번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자,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창교 너 참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거기다 이창규를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다.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단순한 정직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이거든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샤의 초기 사역을 보면 그가 상당히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게 잘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느냐면 자식의 죄 때문에 아비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마라. 이걸 우리가 연좌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자식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부모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게만 죄를 물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것은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아직 나이가 젊었습니다. 20대 중반이었어요. 이제 막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이 된 겁니다. 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전혀 힘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스스로 공신을 자처하면서 얼마나 권력을 쥐고 흔들었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아마샤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차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왕권이 강화되고 나름대로 이제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판단을 하고 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죽인 그 신복들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때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전부 하루에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신복들 원수를 죽일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식들, 그 가족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마샤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칼을 갈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을 자신이 목도하면서 내가 언젠간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그리고 처음 왕이 되었을 때도 그 나름대로 공신이라고 하는 그 원수들이 권력을 휘두를 때 날마다 얼마나 이를 악물고 참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하더라도 어떤 복수를 하고 싶었겠어요? 씨를 말리는 복수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와 같은 복수법은요, 완전히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의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언제 어떻게 또 불순한 세력이 들고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마샤는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그의 삶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내 마음이 그 뜻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아마샤의 입장이에요. 내가 수년 동안을 칼을 갈면서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아픈 상처, 내 아픈 그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 미워도 사랑하겠습니다. 미워도 용서하겠습니다. 미워도 섬기겠습니다. 미워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 갖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말을,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하고 but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숨어 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실패의 여운이 뒤따라오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은 누구의 길을 따라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입니다. 근데 오늘 아마샤는 정직했으나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항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결같다는 뜻이죠. 다윗은 여러분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그에게 있어서 장점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단점을 손꼽으려고 해도 단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성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고 항상 하나님께 충성했고 항상 감사했으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결같은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처음 마음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한은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목자였을 때도 그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왕 중에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한결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항상성이라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마샤는 그렇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그러질 못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은 그 이유도 보면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분명하게 성경에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가 산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역시도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대로 남겨두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요아스가 왜 산당을 손대지 않고 그냥 놔뒀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시간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다 해소하고 그냥 간편하게 편리하게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도가 산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산당이 나중에는 무엇과 결부되게 되냐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우상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상 종교와 이게 결부가 돼가지고 이 산당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거기다가 우상도 같이 섬기는 혼합 종교의 발상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시험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머뭇거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이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더 많은 신들을 우리가 섬기면 신들로 인해서 오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고 신들로부터 오는 저주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갖 신을 다 갖다 섬기는 게 혼합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가짐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양다리 걸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도 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돕지 않은 교회, 너희는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힘들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부하고,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싫어도 따르고 싫어도 믿고 싫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냐?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아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종교는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세상 종교는요,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과 딱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극적이고요. 이 세상 종교, 이 우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모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종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느냐? 세상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재미있어요? 드라마 보는 게 재미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1시간도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목사님 평상시에 한 3, 40분 설교하더니 50분은 오늘은 5분이 더 넘었어. 5분 넘었는데 왜 안 끝나는 거야? 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드라마는 1시간이 가도 2시간이 가도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재미있어. 세상 즐거움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왜? 세상 즐거움은 자극적이에요. 우리의 죄성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세상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가죠. 그런데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면 세상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눈꺼풀은 자꾸 내려오고 마음에 온갖 잡생각을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건지 세상을 사랑할 건지 내가 마음을 확실하게 딱 먹고 시작을 해야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구만?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좀 다 같이 사랑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는 모든 사랑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랑들도 오게 만드세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 이건 항상성의 결여죠. 바로 그 점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이요, 경기를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발에 들어간 이물질, 그 이물질이 아주 작은 이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뛸 때는 잘 못 느낀다. 이게 불편함을 잘 모른대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발바닥에 피로감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키 작은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뛰는 내내 괴롭히고 힘들게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뛰다가 서가지고 신발을 벗어갖고 털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뛰던 그 모든 리듬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신발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안에 정말 지극히 작은 이물질이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안에를 다 털고 깨끗하게 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그것도 있는 대로 쪼매고 그리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에서부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혹시 남겨진 죄가 있지 않으냐, 내가 세상 즐거움, 세상을 내가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 그 중에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고 분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 마귀가 틈타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아마샤의 성공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은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은 이 에돔과의 전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에돔과의 전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승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가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얻은 승리였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이 승리는 높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샤는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 30만 명을 얻었어요. 30만 명의 군대를 얻었는데 아마샤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30만 명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용사들입니다. 그냥 뭐 호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왔어요. 얼마를 주고 사왔느냐면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왔다 그랬습니다. 뭐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병, 그것도 정예 용사 10만 명을 사가지고 올 정도면은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40만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에돔과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너희는 너희 군대만 가지고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느냐. 저 북이스라엘 군대는 안 된다. 저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그 군대와 그 백성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너희의 군대만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이 전쟁은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가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자, 아마샤 입장에서는 계산을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계산해보겠죠. 첫째,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급을 했어. 그런데 이 10만 대군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본국으로. 그리고 너희 30만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군대가 여러분 10만 명입니다. 그 10만 명을 얼마나 아까워요. 그걸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야. 지금 한 명의 군사도 더 지금 아쉬운 판국에 10만 명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강하게 흔들면서 아니요 하시는데 그렇다니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여러분 뭐 굉장히 큰 믿음 가지고 저를 두 눈을 막 부릅뜨면서 저는 그럴 겁니다. 아마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지만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100달란트 그냥 생돈 그냥 까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10만 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샤가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어요. 10만 명을요, 눈물을 머금고 돌려보냅니다. 그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군대와 함께 하셔서 에돔의 군대를요,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까? 에돔 군사 10,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또 끔찍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막 불만을 표시합니다. 아, 우리를 갖다가 이곳에 불러놓고 왜 우리를 돌려보내는 거야? 아니, 저희 같으면은요, 돈은 다 받았겠다.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돌려보내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 그냥 돌려보낸다고 불만을 품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네들 고향까지 돌아가는 그 길에 유다 땅을 밟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도륙하고 죽이고 또 재물을 빼앗고, 몇 명을 죽였느냐? 3,000명을 죽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봅시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줄 압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용사들이었어요. 그냥 허접한 군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최정예 군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그곳에서 유다의 왕을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도 돌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도적질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더한 일도 막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전쟁은 아마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큰 재앙을 가로막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믿음의 사건이었고 순종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준비를 했느냐, 우리가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져 있느냐,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아무리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옛말에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고요? 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다가도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자식이 부모 말을 들으면,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 진짜 안 들어먹습니다. 오늘도 교회 좀 가자 그러는데 쭉 안 오겠다는 놈 아마 야 내가 뭐 해줄게 꼬셔갖고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도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와 있는 자녀들은 귀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머리 좀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머리 좀 한번 쓰다듬어 주셔. 참 귀하다. 그렇게 구박하지 말고 왜 머리를 쥐어 박아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라니까. 애들이 이렇게 말 잘 듣고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이게 복된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위에서 기도해 줄 때 항상 그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순종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니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이 부모의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길이 아닌 곳에서도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했던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놓고 세일 자손의 신이라는 거 이 에돔 족속의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에돔 족속의 신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엇의 후폭풍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산당제사의 후폭풍이에요. 산당제사가 뭐라지? 이게 혼합종교잖아요. 아마샤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신까지 가져다가 같이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주 죽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죠. 그죠?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분노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어떻게 너가 저와 같은 신들에게 네가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신들에게 무릎을 꿇느냐. 그러니까 이 왕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내가 맞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는 선지자의 말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 10만 명을 돌려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는 우상을 가져다가 섬길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내가 너를 모사로 삼았어? 그러고는 지금 뭐예요? 선지자를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결국 여러분 아마샤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치욕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에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이 돌아가는 길에 한 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전부 털어갑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 하나 뭐 역대상 하나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은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잘 나갈 때 그들이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했을 때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이, 감사했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 어떤 왕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아쉬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지 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아스 때도 그랬고 오늘 이 아마샤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여러 차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사람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가장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승리로 인하여 절대로 교만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끝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거든요.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윗의 모든 시편들의 내용을 보면 그가 감사의 시를 쓰든 탄식시를 쓰든 찬양시를 쓰든 기도와 간구의 시를 쓰든 어떤 종류의 시를 쓰든지 항상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감사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가 가장 퍼펙트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끝까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오늘의 결론은 감사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을 때도 감사하고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하는 인생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야, 너 10만 명 돌려보내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게 그렇게 아까워? 너 그거를 10만 명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10만 명 돌려보내면 너희 군사 30만 명 갖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야, 내가 함께하면 100만 군대도 물리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산해보고서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저거 다 따져가면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일이라면 우리 손에 있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맨날 계산해갖고 계산을 맞춰갖고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하면은요 결국은 딱 그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하기는 하되 우리가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계산법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맨날 우리의 계산에만 매여서 살아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계산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내 계산기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딱 거기까지밖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샤의 길을 걸어가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지 아마샤처럼 중도에 이와 같이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그 끝이 비극으로 끝나는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